안녕하세요. 동희 형제하고도 세대 차이가 있네요. 저는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수능을 안 봤는데요. 혹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시험지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요새 문제가 미쳤어요.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게 이렇게 문제들 출제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뭐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이 좀 들어지셨습니다. 오늘은 룻기를 이제 떠나보낼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언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또 하게 될지 그런 생각이 좀 제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봤다면 오늘은 전체 룻기 전체 좀 숲을 좀 보면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총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12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1강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비극, 두 번째 시간에는 세 사람의 간증,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 강의 말씀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아스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리고 7강의 한밤중의 만남,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문에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증인들의 축복, 열 번째 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족보 속에 숨겨진 이야기로 총 룻기를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좀 기억에 나세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좋으셨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걸 느끼시나요? 예수님과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어요. 조그만 이 책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성령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다. 사람이 저자는 당연히 사람이 썼겠지만 영감 받아 있는 성령님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세 가지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룻기에 담겨 있는 예언적인 교훈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은 룻이 나옴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 2장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리고 3장에서는 보아스에게 가게를 잇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청함, 그 다음에 4장에는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룻과 보아스, 그 다음에 나오미 이렇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현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참 난감해요. 여러분 그렇죠. 매일 쏟아지는 기사에 뭐 신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병원에 폭탄이 뭐 떨어졌네, 학교에 뭐가 떨어졌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이스라엘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벌려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앞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방인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획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계획 속에 사실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자신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축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통하여서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방인,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후에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몇몇 이제 저희와 다른 분별을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니고 교회가 대체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만함이냐. 여기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지금도 징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혹시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말을 듣던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데도 이스라엘 말을 듣던가요? 안 듣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누가 임하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룻기의 저술 목적은 역사적이면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했고 궁극적으로 용수철입니다. 이거 우리 용대인님 기억하세요?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다시 용수철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돌아오는 특성이 있잖아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누가 없어요? 왕이 없는 책입니다. 왕의 부재 기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운준영이 옆에 있는 효로이기를 눈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부재 기간이에요. 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육과 육을 맞대어서 보고 있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새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 수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만 다음 세대이냐 아니면 다른 세대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양에 말씀을 했어요. 다음 세대는 신앙이 물려지는 세대를 말하는데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인간이 요구하는 왕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이 집권해서 그런 통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그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람이 요구한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실패한 왕이죠. 실패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먹여주고 보호해줄 누구? 왕을 찾고 요구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강력한 지도력을 가져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려 하노라. 지난주에 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모였어요. 졸업식을 한다고.
한 기수가 졸업을 하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10만 명. 10만 명. 한 기수의 졸업생이 10만 명. 저는 우리 이제 어떤 모임 안에 이제 자매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빠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많은 사람들 믿는데 이게 가짜일까? 이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걸까? 그런 생각을 빠진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걷는 사람은 어디로 걸어야 돼요? 좁은 길로 걸으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길은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넓어 보인다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죠. 우리나라에도 적그리스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단 말이에요. 미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하신 왕에 관한 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그래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예언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 이 동화가 생각나네요. 노래. 왕 나는 왕자다. 그런 애들 노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언젠가 한 번씩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2번 죽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모형적인 교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제약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환대를 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형적인 그림자예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죠.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추수하시는 주인이시며 우리가 찾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이며 피난처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오직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미가 7장을 읽었는데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믿을 사람이, 우리 믿을 놈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친구, 이웃,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 가족, 다 믿을 수 없는, 그만큼 부패해버린, 가족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미가 선지자는 믿을 수 있는 분, 그분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보아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비천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처럼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시요 구속자이시며 기업을 부를 자이시요 신랑이십니다. 이게 바로 모형적으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세 번째는 실천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들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무엇입니까? 주관자이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르렀더니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 텐데 뭐 좀 외모도 다른 뭐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겠지만 똑 집어서 룻이라고 하는 일꾼이 눈에 딱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는 갑자기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보아스 마음에 룻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우연인가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의 눈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룻이 겪었을 인생의 그 험난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이방인 여자의 모습을 얼마나 공감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러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다. 우연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에 적절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녀 형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기도를 참 성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애노자매 그러더라고요. 발령을 받았는데 군산 익산 지역이에요. 너무 좋죠. 별로 안 좋으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바로 집 앞이잖아요. 근데
꼴등이라고요. CU를 매출 꼴등.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CU 보셨어요? 잘 못 봤어요. 군산에. 정읍에는 CU가 엄청 많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CU예요. 근데 군산은 CU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매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우리 도녀 형제가 이 매출이 잘 안 오는 그래서 저는 CU를 이용합니다. 도녀 형제. 군산에 이게 저는 중앙여고 CU점을 잘 이렇게 애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CU점을 잘 여러분들이 혹시 편의점을 가시면 다 우리 도녀 형제 매출로 오르는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런 곳에 좀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또 그런 것으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에 금성사 모르겠죠? 금성사가 지금 LG입니다. LG 골드스타라고 해서 그렇죠? 금성사의 이 캐치프레이가 뭐였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는 지금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캐치프레이가 너무 신선해서 그만큼 TV를 잘 만들겠다고 하는 캐치프레이인데 실제 잘 만들고 있죠? 우리가 삼성에서 그렇죠? LG 잘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잘 만들어요. 중동은 삼성보다 LG가 탑이에요. 부자들이 원하는 가전제품 1위가 중동에서는 LG예요. 올바른 결정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의 비극이 임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룻은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모압인의 생활 방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가 새로운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룻이라고 하는 그죠? 한 여인을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룻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의 욕심도 다 지나갑니다. 부질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남고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타락한 자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뜻밖에 있었던 낭비된 시간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간증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사실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이 믿음의 길들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D.L. 모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죄의 목소리는 크다. 하지만 용서의 목소리는 더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분은 뭐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들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는 거라고는 없어요. 그러한 빈털털이 인생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욥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내 말도 안 듣고 저렇게 하니까 그냥 잘 되든 말든 네 멋대로 해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순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루트의 헌신과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룻은 너무 참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승준 형제, 결단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구원받으려고 결단했던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녀는 자원해서 일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떠밀지 않았어요. 그가 원해서 어머니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농땡이를 피우지 않았어요. 농땡이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부끄러웠던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했는데요. 강원도 양구의 가장 낮은 산이 400고지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가는 게 1000고지가 넘어요. 1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요. 올라가라고 그래요. 맨날. 훈련 받기 전에 이제 이게 정찰 나가는데 올라가라고 거기. 근데 또 거기 잘 알거든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냐면 저희 선배들도 안 갔거든요. 저희 중대장님도 안 가고 저희 앞선 선임소대장도 안 가고 나 혼자 갔다 오라고 하니까 저도 안 갔어요. 근데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제 이소대장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해도 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이 명령에 이 복종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은 가더라고요. 제가 뭘 느끼겠을까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은 안 가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네? 제대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룻은 뭐 했어요? 예의 바랐어요. 요즘은 참 예의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으로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룻은 효심이 깊었습니다. 이 봉양입니다. 봉양. 효심이 깊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모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룻기는요, 주님과 신자의 깊어지는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존재 자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2장에 와서는 룻은 보아스의 추수바세이라는 가난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믿음으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의 약속들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러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으세요? 인생을 걸만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3장의 모습이에요. 4장에서는 룻은 신부로서 보아스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워런 이에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룻기 2장으로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은 음식이나 줍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원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킨다면 선물 대신에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는가요? 여러분 선물을 원하십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원하십니까? 다른 거예요. 선물을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구하는 나머지 것을 뭘로 주세요?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것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룻기 2장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룻기 3장에 또 4장에 그 깊은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이죠. 주님이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뭐 하신다고요? 계시하시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옛날에 어떤 한 형제님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형제님의 말에. 그 형제님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형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도 관계의 깊이가 있다. 그냥 인사만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가족보다도 더 긴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성도면 다 좀 같이. 근데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참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실제 어떤 성도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눌 수밖에 없는. 여러분, 관계에도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깊이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사귐을 갖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성도는 그냥 주님을 나를 그냥 구원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러니까 너무 이 찬송가 가사들이 아름다운 막 미사 어구를 막 써서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와 찬송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깊이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김치도 뭐하죠? 묵을수록 맛있나요? 네, 저는 무김치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겉절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저도 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김치가 익을수록 맛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군산보는교회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